2025년 6월 23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강건해지고 채워지고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매겨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모든 가족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중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애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초월하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원성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찬양과 또 친교와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샤인 형제님, 최진영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몰려 오셨는데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샤인 형제님은 한국에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작년인가요? 1년 되셨나요? 노스캐롤라이나로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경 목녀님 언니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교 후에 1시 15분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 보고를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친교 후에 이렇게 모임을 할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3월 19일까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담임 목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3월 2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민수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10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9 verse 1 to 10.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혼란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샤이닝게님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육체의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육체의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생활에서 우리 샤이닝게님, 최진영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사도공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이 사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 이름에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의 삶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 텍스 컬렉터죠.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이 여리고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와 함께 세금이 가장 많이 그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린 곳에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큰 권세와 부를 누렸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그는 지금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돈은 원하는 만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얻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에 정말 만족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바로 그런 삭개오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 간증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삭개오처럼 부와 권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돈을 버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더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33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차를 사주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밥값이 아까워서 배가 아무리 고파도 집에 돌아와서 밥을 차려 먹던 저희 부부가 이제는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는 그런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마이너스 통장과 크레딧 카드에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통장에 제법 돈도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 하면서 고생하는 아내한테 미안했어.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정작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곳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해피였어요. 너무 착한 애였습니다. 제가 해피에게 아주 맛있는 것을 주면 얘는 그것을 먹을 만큼 먹고는 따뜻한 곳에 가서 배를 깔고 잠을 자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으라 하고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그런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토록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보니 딱 3개월이더라는 것입니다. 성취감과 만족의 유효기간이 고작 3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곧 실정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문장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wanted desperately to see Jesus.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메시지 성경은요, wanted 다음에 desperately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하는 이 문장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desperately, 우리말로 하면 절실하게, 간절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간절함은 삭개오 안에 있던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간절함은요,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보려고 막 갔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더구나 이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잖아요. 달라스의 국세청장입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아니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자존심보다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컸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목마름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리고의 세 일장이 이곳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나무에 올라가는 그의 행동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 독자였습니다. 원피스 같은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옷 입었을까요? 그때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의 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He wanted desperately to see Jesus.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왜 이런 간절함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것으로 그의 육체는 채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 영혼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목마름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인간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공허함과 허전함 때문에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대체품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고 잠시 순간 우리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대체품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밀려드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는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빠져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때야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인간이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desperately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당시에 이 혈루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If only touch his cloak. 여기서 이 클록은요, 20절에 있는 the edge of his cloak. 예수님의 그 끝, 옷자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edge of his cloak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만 만져도 I will be healed. 나는 힐링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 여인 안에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세상 끝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불친절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에게 가면, 그 병원에 가면 내 병이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만 가면 내 영혼의 목마름, 나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려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려야 할 교회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덕 좀 보겠다, 이거는 더더욱 아니고, 교회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선택의 기준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자신의 작은 키도, 그의 자존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리고 동족에 대한 죄책감도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오래 다녀도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그 간절함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는요, 그것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려와서 나를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나 권세, 명예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옮겨가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집에 하룻밤 묵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삭개오와 한 가족,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삭개오가 주님께로 달려오는 모습도, 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desperately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면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이 삭개오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요, 데스페이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다음부터 이 삭개오의 과거는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하룻밤을 묵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 삭개오가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식당도 오너십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메뉴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업도 CEO가 바뀌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10배면 2배만 갚으면 되는데요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돈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이 전부였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돈을 다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결단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 불안했던 그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바울신학에 전통하신 김세윤 교수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저서에서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아픔이 해결받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악과 고난, 모든 결핍과 아픔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서 지금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삶의 역사,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The Son of Man,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절대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쪽짜리 구원, 불완전한 구원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desperately,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세상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내 삶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그 사교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혈병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문제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것처럼 은과 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뀔 때 주저앉아 있던 우리 인생은요, 걷고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결단하는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변화된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새겼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에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그 신사랑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조금의 아픔도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